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는 제목으로 이미 두 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그 첫 번째는 작년 11월에 힘든 세상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거 쉬운 게 아니라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지난주죠. 그가 한 기도는 사는 게 힘드니까 아무거나 붙들고 그저 간절하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종교인들, 우상 숭배자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의 성취, 말하자면 야베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 넓혀주시는 손길 속에서 참으로 복된 삶, 나머지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시간 한 번 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말씀 놓고 뭔 얘기를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왜 야베스가 힘든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풀어갔다는 이 얘기가 왜 하필 역대기에 적혔나 하는 것이죠.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의 삶이 구약에 적히게 된 시기 사이에는 대략 1000년이라는 갭이 존재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갑자기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고 있는가 하는 이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이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의 성경 지식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을 해보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에 이르는 이 부분에 각각의 책을 다 합쳐놓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서죠. 전통적으로 구약의 역사서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 역사서들 중 서로 겹치는 시기를 담고 있는 책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떤 겁니까? 자, 사무엘, 상서, 하서,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열왕기, 상하서, 여기까지의 내용과 그 뒤에 나오는 역대, 상하의 내용과 시기가 겹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중복되게 적은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해답을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지만, 그리고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 아주 잘하시는 거죠. 아주 성경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꼼꼼하게 본다면 아주 중요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간략히 얘기를 해볼게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간략히 줄여서 얘기하자면,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하까지, 그 중간에 무슨 책들이 있는지 다 아셔야 하죠, 사실은. 어쨌거나 여호수아로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책들은 오직 한 가지 관점.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맺으시고,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갱신, 리뉴하신 언약,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되고 온 누리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때때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덤벼드는 대적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다른 나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갖게도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띄엄띄엄. 그러나 그들이 전반적으로 보인 반응은 어떤 거였습니까? 불순종이라는 세 글자 단어죠.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또 참으시다가 결국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은 언약대로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왜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그렇다면 이것으로 다 끝나버린 것인가? 제사장 나라 삼으셨던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면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일까?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망쳐져 버린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징벌의 기한이 70년 만에 끝나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새로운 소망에 걸맞도록 역사서 말하자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서에 적힌 내용들을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적히도록 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역대상, 역대하서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36장 22절, 23절인데 거기를 보면 이런 말씀으로 역대상하서가 맞춰집니다. 원래는 그게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이었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했던 나라가 바사 왕 고레스 왕 때문에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온 세상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바사의 고레스 왕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이렇게 명했어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200만,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숫자, 겨우 5만 명 남짓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건 누구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방 왕 입에서. 자, 우리 한번 이미 읽어보셨다면 성경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서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암울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망해버린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의 끝부분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죠.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그 무엇이 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역대 상하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 바로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죠. 이건 단지 역대상, 역대하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지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
학자들은 역대상, 역대하서, 그리고 에스라, 그 심지어는 느헤미야서까지도 학사 에스라가 적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대하가 끝나는 부분의 말씀과 에스라서가 시작되는 부분의 말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우리는 대략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 포로들과 그의 후손이 에스라의 인도를 따라 2차로 귀환했을 직후에 역대상하서가 적힌 거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한번 그게 맞다면 한번 상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에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형통한 삶, 그야말로 복이 넘치는 이런 삶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이었어요. 약속의 땅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보니 아무런 사회적 인프라도 없습니다. 저들을 위한 것이.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정착을 방해하는 이 민족들로 둘러싸인 형국이에요. 또한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면 뭔가 다를 것 같은 생각에서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와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 이거 초라하기가 그지없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 분위기가 느헤미야서의 시작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2절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지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시대에 참으로 암울한 땅에 돌아왔던 분들이 가진 의문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 이전에 조상들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들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거 아니었을까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시고 지금의 우린 누구인가?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그의 백성인가 하는 것, 이것 아니었을까요? 더욱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꿀 방법, 견디어 나갈 방도는 없는 것인가? 그게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는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다른 관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적게 하신 것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얘기가 길게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설명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처음부터 내 백성이었고 지금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족보가 아주 상세하게 적히도록 하신 이유는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고 회복해서 살게 된 땅도 대부분 과거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참으로 기나긴 족보가 나오지요. 그리고 우린 그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을 보면서 그저 지루하다. 이게 왜 적힌 것일까 여기에. 이렇게 느끼지만 저들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약속의 땅일지라도 여전히 살기 힘든, 참으로 고달픈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을 겁니다. 아니면 혹은 하나님의 영영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읽어주는, 누구겠어요 그게? 학사 에스라,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했던 제사장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얘기가 나오면 그 밑에 함께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읽고 해석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조상 이름이 하나하나 호명이 될 때 저들이 느꼈을 감동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생생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혔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역대 상하서가 모두 이런 식으로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온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적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는 역대기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남왕국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라고 이미 밝혀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서 7장 11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과 일방적으로 이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서를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이 잘못한 얘기, 특별히 바세바와 간음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잘한 일만 적고 있어요. 솔로몬 왕 얘기, 죄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지은 성전과 성전의 예배만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이름들까지 거명할 정도로 성전 예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셨다는 이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혹시 나를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지극히 엄한 하나님으로만 알아왔다면 그건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난 너희를 오직 은혜, 오직 자비와 긍휼로만 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보좌로 나와 나를 예배하고 나와 교제하는 열심, 이 열심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 라는 이런 얘기죠. 결정적으로 열왕기하 21장에는 므낫세라는 아주 극악한 왕 얘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역대하 33장을 보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바뀌죠, 분위기가. 므낫세가 아주 좋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열왕기 하서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한 후에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말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극악무도한 자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셨더니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눈을 바꿔보라라는 것. 나를 바라보는 너희 눈, 너희 생각을 바꿔보라라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이런 시각으로만 보는 것. 그것은 신앙의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실제 보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신앙생활의 방식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기보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소위 종교심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지극히 바리새인적이고 형식적인 그러면서도 자신들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인 양 남들에게 끊임없이 지적질해대는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이해하는 방식이 오직 그런 것뿐이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시각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래 오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래 오신 방식이 바로 그건데 그리고 그건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시각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아는 것.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아오셨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죠. 자, 간략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도 간단하고 너무도 명백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긴 배경 설명을 해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 유대 땅으로 돌아온 분들이 날마다 당면해야 했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이 날마다 눈 뜨면 당면해야 했던 과제. 아무라도 못해 절망적으로 보이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 하루를 견딜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그건 자기 백성을 은혜로 그리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겠지만 그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는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수약의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단 한 사람을 꼽으셨어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바로 여기에 적히지 않았으면 전혀 우리는 알지 못했을 1000년 전의 사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1000년 전의 사람, 분명히 야벳을 콕 집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힘든 세상, 이 사람처럼
야베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오래전 가나안 정착 초기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야 했던 야베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참된 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유대인 야베스의 삶이 소개될 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조상 중에서 저 야베스라는 분은 누굴까? 가나안 정착 초기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시절을 기도로 이겨냈네. 심지어 그 이름조차도 고통이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았네.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고된 일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는 방법은 야베스 같은 삶밖에는 없다는 것.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당시 약속을 믿고 황폐해진 유대 땅으로 돌아온 저들로 하여금 또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적게 하신 것이고 야베스의 기도했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겪어왔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여건 그리고 상황들은 가나안 정착 초기보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때보다 힘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귀한 진리를 믿으며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실은 내 대신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중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